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부모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구원의 축복이 태영아 부모들에게 먼저 누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귀한 렘넌트들 중에 선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세워져서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한 일에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3장은 야곱이 또 자녀를 잃을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나의 생명을 걸고 자녀를, 막내를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오늘 15절까지 읽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요셉을 만나면서 요셉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어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의문을 품어요. 어떻게 요셉이 나의 순대로 이렇게 쭉 전달해가지고 앉혀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게 하는가. 또 막내 베냐민은 형들의 5배를 줘가지고 네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은 뜻하지 않게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진짜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야곱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두려웠겠죠. 또 힘들었겠죠. 또 내 막내가 또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이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도 예배의 축복이 뭔지 잘 모르고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어디에 붙잡히냐면 기근에 붙잡혀요. 영적 기근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마음과 정신의 기근에 붙잡힙니다. 또 때로는 육신의 기근에 붙잡히기도 합니다. 난 이렇게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괴로움과 고통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근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치유하라. 오늘 태영아 부모들이 자기들이 누린 이 구원의 축복이 현장에 전달되기 원한다 라는 메시지로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현장을 치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단절되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주는 그 평안과 세상이 주는 그 만족함, 그거 잠깐 얻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도 은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은총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특별한 은총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나는 어둡게 살기 싫은데, 어두운 마음을 갖기 싫은데 자꾸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어두운 마음이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 가보면 의외로 시달리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걸 쳐다보고 그걸 마음에 품고 그걸 향해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앞에 있지 않냐고 네 생각과 네 중심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리 중심으로 참 많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즐거운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운동에 대한 것들을 한 번씩 봅니다. 보고 하기도 하고. 그게 즐거움이 있어요. 또 만에 한 명 정도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둔치에 가서 이렇게 그 운동을 하다 보면 책을 들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시면서 힐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하고는 잘 안 맞지만 어쨌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야, 저분은 책을 가지고 힐링을 하시는구나. 이 고상한 책이 아니고요. 그분은 자주 봐요. 그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계속 해요. 어떤 분은 캠핑을 좋아해가지고 텐트랑 막 캠핑 장비를 사가지고 막 가족과 떠납니다. 거기에 대한 즐거움들.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즐거움이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아닌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즐거움이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깊숙이 들어갑니다. 어디에 깊숙이 들어갔냐? 이 우상과 이 귀신 문화에 깊숙이 들어가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었어요. 자기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지도 모르고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귀신을 섬기는지도 모르고 귀신에 잡히는지도 모르고 귀신에 눌리는지도 모르고 그게 깊이 들어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태안에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포럼을 하시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이 미용을 하러 오셔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시더니 그 이제 미용실에 뭐가 성구가 붙어 있냐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딱 붙어 있어요.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메시지입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미용을 하시다가 원장님 이 성경 구절을 붙이면 안 된다면서 돈이 들어오고 성공할 수 있는 성구가 있다면서 그거를 붙여라면서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직분이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장사가 잘 되고 돈이 잘 들어오는 성구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성구길래 그 성구를 붙이기만 하면 돈이 들어올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요. 대부분 세상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돈이 들어오는 성구 붙여놓고 돈 들어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돈 안 들어오면 낙심하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대부분 다 귀신과 우상운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돈이 신이 되어서 또 문화에 잡혀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영적 흐름에 의하여 우리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막 어려움이 오잖아요. 영적인 어려움이 오고 육신적인 어려움이 오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오면 자꾸 뭐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육신의 것을 가지고 풀어나갑니다. 오늘 43장 2절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4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기근이 와도 육신적으로만 푸는 이 영적인 그 흐름들을 우리는 끊어야 되겠다. 우리는 대부분 다 육신적으로 풀어갑니다. 힘들고 지치잖아요. 여행 가고 싶다. 저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못 봤어요. 다 모든 것을 뭘로 푸냐? 육신적으로 다 풀어갑니다. 오늘 스트레스 받네. 오늘 가서 맛있는 거, 매운 거, 땀 뻘뻘 흘린 거 한번 먹자. 이렇게 갑니다. 우리 대부분의 거의 99%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요. 내가 오늘 정말 힘들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중하며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가고 은혜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가는 우리의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걸 육신적으로 풀어갑니다. 또 11절 12절에 보면 두려운 거죠. 왜? 그 자료에 다 돈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 돈을 또 이제 쌀사러 가면 너희가 그 돈을 다 가져갔지 않았겠냐? 가져갔지 않냐? 이러면서 또 시비 걸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각종 예물을 가지고 각종 예물과 돈을 2배로 가지고 가서 쌀을 사오라고. 혹시 그 총리의 그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싸들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를 얻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 갈급함, 갈증 절대 해결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이 요한복음 4장의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을로 가서 먹을 것 좀 사오라고 제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이 오게 된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는 거죠. 자기에게 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도 그 물을 얻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갑자기 뜬금없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고민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과연 누굴까? 왜? 앞에 5명의 남편이 지나갔어. 지금 6번째 남편인 겁니다. 자기의 그 갈급함을 남자에게서 찾으려고 6번째 남자를 만났지만 자기에게는 진정한 이 영적인 갈증들이 기근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해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갈급 기근에 메말라 있는 그 여인을 만나면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적셔지는 겁니다. 이걸요, 한 번, 두 번 계속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가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어떻게 회복하는 겁니까?
교회당 예배당 나와서 앉아있는 게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생명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러 예배당에 오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그 생명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성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배하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근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 맞지 라고 하면서 또 집에 가시면 그 그리스도 이름 내려놓고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이래 또 갑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중심들을 내려놓고 세상 중심을 내려놓고 진짜 그리스도 중심으로 회복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근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입니다. 사마리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물동이 집어던지고 들어가서 평상시에는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기 위해 살았는데 그때는 물동이 집어던지고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불러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자기 인생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자기는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참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너희에게 희망이 없던 소망이 없던 너희에게 주는 참 소망이요 그게 부활이옵니다. 참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껏 내야 여러분 나름대로 막 고민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지만 그게 진정한 길이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야곱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런 어려움이 계속 고통이 계속 올 줄 몰랐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더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100%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왜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생명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43장 여러분 8절 9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저는 이 43장이 유다의 말을 주목했습니다. 앞에도 보면 3절에도 보면 유다가 이라잖아요. 유다는 장차 메시아가 오게 할 유다 지파의 가장 먼저 된 사람입니다. 유다가 하는 거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여기는 진짜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고 그리스도만이 참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내어주기까지 우리가 자녀를 한 명 잃어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듭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직접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위하여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큰아들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작은아들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이쁜 딸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가 보기 힘들어요.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그 보통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를 십자가에 내주셨단 말이에요. 유다가 그런 심령으로 나의 죄를 그 죄를 내가 묻겠다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을 내가 살리겠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믿습니까? 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수준과 생각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니까요. 구원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8절 9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 43장에 유다를 앞에 내세워서 계속 유다가 이러면서 메시지를 전달했을까? 여러분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말고 말씀으로 회복해야 돼요. 뭔가 자꾸 신비적인 걸로 말고 말씀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를 치유하실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66권의 말씀 아닙니까? 이 66권의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이전에는 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1번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앞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 시편 19편 7절 8절에 영혼이 솟음게 되는 거죠. 완전히 무너져 있는 나의 영혼이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둔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신다 했어요. 저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 보니 조금씩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는 모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밝게 하신다. 영안을 뜨게 하신대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다 해결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지? 하나님 영안을 딱 뜨게 하셔요. 보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지?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나의 영혼이 왜 자꾸 메마를까? 나는 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힘이 없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게 힘을 주셔서 담비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와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다 영적 상태가 다 달라요. 저의 영적 상태가 다르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다 다릅니다.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방식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지킬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시편 119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끔씩 시편 119편을 읽어요. 시편 119편 9절에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인생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도 있잖아요. 대부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이 삶의 기준이 어디 있냐? 자기 생각에 있습니다. 자기 신념에 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준이 창세기 3장인 거죠. 자기 기준인 겁니다. 근데 시편 119편의 이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만 내가 따를 뿐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이 말씀을 나의 인생에 딱 두고 내가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구원의 축복,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셨습니까?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진짜 인생을 치유하는 영적 기근에 빠져있는, 육신적인 기근에 빠져있는, 정신적인 기근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걸 마음에 딱 품는 게 묵상입니다. 그러면 이 묵상이 되는 사람은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방향이 보여요. 적어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시편 119편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읊조리는 말이 가면서 계속 혼잣말 하는 거죠. 그리고 즐거워한다.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린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이 사단의 공격에서 당하지 않아요. 공격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힘들고 고통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걸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우리 영적 상태에 하나님 은혜를 계속 부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느낄 겁니다. 그리고 굳게 하시며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렸다가 저렇게 흔들렸다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딱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락과 메석과 베드로고 굳건히 섰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서의 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듯이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굳건하게 서게 하시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 후대가 말씀으로 굳건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굳건히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에 담대하게 강하게 영적 싸움하면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태안지교회가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여러분이 있는 우리 교회가 있는 성도된 10군데 현장이 하나님 견고하게 서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제게도요 어마어마한 이런 영적인 어려움들이 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계속합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름답게 모든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또 현장에 수많은 영혼들이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치유하며 혹시 여러분들이 이 영적 기근 속에 있다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근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나의 인생이 되도록 또 하나님 이번 주간 내가 가는 모든 걸음에 이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세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근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려가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에 붙잡혀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그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영적 기근에 붙잡혀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번 주 말씀처럼 영적인 힘과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전도자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응답과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10군데 현장에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